제가 이제 법문을 하면서 전반 후반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 것이 승열 바라문까지 했습니다. 이 승열 바라문은 불꽃 속에 뛰어드는 바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 이걸 얘기하다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불꽃 속에 뛰어든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인지 언제는 모르겠는데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김동희 씨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신불에 나오는 것들이 승열 바라문하고 비슷합니다. 불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불꽃 속에 뛰어들겠다. 그만큼 부처님 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부처님 법은 금생에 못 들으면은 어느 생에 들을지 막막한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에 반드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금생보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이 왜 소중하냐? 부처님 법문은 지금 안 들으면 언제 들을지 모르는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 날파리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지금까지 수없는 겁을 되풀이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중생은 몸에 집착이 되어 있어서 그 몸의 집착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승열 바라문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제 승열 바라문 대목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득요지일체경계 개의상소주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환경은, 불교에서는 경계다 그러는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에요. 그것은 다 뭐냐? 의상, 내 생각을 의지해서 있게 된다. 내 생각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는 없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엄격한 차이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건 이제 경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육근, 육경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육근, 육경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근이 있고 육근이 마주하고 있는 6가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가 시작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몸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환경과 그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불교인데요. 화엄에 오게 되면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의상, 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삼계 소유 유시일심이다 그래요. 삼계 소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소유 있는 것은 유시일심, 오직 일심 한 마음뿐이다. 이게 승열 바라문은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은 불에 탄다, 기분 좋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살면 사는 거고요, 내 의식에서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게 삼계 소유 유시일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삼계 소유를 얘기하는 일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대목은 그 대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알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는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모든 법은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뭘로 해결되느냐? 깨달았을 때 해결된다.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 내가 인식으로 분별하면 그것은 안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의 육신의 모든 세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의 세포가 하나씩 다 알고 있다. 그게 아는 거하고 깨달음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행동, 언어, 생각이 다 법에 부합하는 거예요. 잘 때 생각하고 깼을 때 생각이 다르고, 통도사 올 때 마음하고 집에 갈 때 마음하고 다르다. 왜 다르냐? 오늘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오고 갈 때 다르지 않는 마음이 될 때까지. 잘 때 마음과 깰 때 마음이 다르지 않을 때까지. 깨달음과 아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인식하면은 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온 몸의 온 세포가 알면은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 모든 도인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깨달음은 몸으로 온다 그래요. 깨달음으로는 우리 정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대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요, 조짐이 있대요. 뭔가가 발생할 것 같은 조짐이 있대. 그리고 그 조짐이 발생한대. 근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얘기하는 순간 다 흉내내니까. 과연 이 세상에 자기 몸이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엄청 많아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뭔가를 기원하고 뭔가를 꿈꿨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많냐? 그럼 베트남, 미얀마, 티벳 이런 나라에서 수없는 스님들이 자기 몸을 불태워서 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손가락을 태웠어요. 손가락을 묶어서 저 톱불에 태웠어요. 그걸 연비 단지라고 그래요. 그러한 사람으로 1960년대에 베트남에서 유명한 사람이 틱광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틱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속성을 따는데, 한국 스님들은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속과 부모님 성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 성을 따라서 석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석가모니 할 때 석자를 베트남 발음으로는 틱인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님이 있죠? 틱나탄 스님. 그 틱자도 똑같은 성의 석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꽝뜩 그러니까 이상한데, 우리말로 하면은요, 넓을 광자야. 베트남도 한자를 쓰거든요. 넓을 광자를 베트남어로는 꽝 이렇게 읽는데요. 그 다음에 득자는 뭐냐 그러면은 큰 덕자예요. 큰 덕자를 베트남에서는 득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석,
광덕 스님이에요. 이 양반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런 얘기는 빼고요. 이런 양반이 뭔가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웠는데 그 불타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한 그 스님의 심장이 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디더라? 베트남의 호이안인가? 저는 가봤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그 호이안의 강변에 보면은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 스님이 분신하러 갈 때 차 타고 가셨던 차하고 같이 그 절에 봉안이 되어 있어요. 그 뒤로 베트남에서 종교의 차별과 인종의 차별이 사라졌어요. 이분이 1963년도에 베트남에서 분신을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그분의 지고한 원력이 있었는지 화장을 해도 심장이 타지 않아서 그걸 베트남에서 지금도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나 이런 거를 조회해 보시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력으로 첫날인데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는 실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웠을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식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누가 미운데 미워 죽겠는데 그 미운 것도 뭐다? 내 생각일 뿐이다. 누가 좋아 죽겠는데 그 좋은 것도 내 생각일 뿐이다.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나의 발언과 나의 발언에 따르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 발언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화엄에서는 문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문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자장스님이에요. 평생 문수보살 친견을 위해서 정진했어요. 문수보살을 만나지 않으면 보현이 될 수가 없어요.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도 문수보살을 만났기 때문에 비목구사 선인도 만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승열 바라문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지혜를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만나가지고 뭐 첫눈 가운데 천손 가운데 하나 줍소. 망하는 거예요. 천손 가운데 하나를 더 줘서 내 손이 세 개가 됐다. 그럼 뭐 하려고 세 개가 필요해요? 많이 가지려고. 내게 손이 필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첫눈 가운데 하나를 주십시오. 뭐 때문에 눈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다른 사람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봐서 결론은 많이 가지려고. 두 눈은 자는데 한 눈이 떠 있어라.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오는지를 지켜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에 끝에 보면은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회 무이사 그러죠. 내가 관세음보살께 귀의 나무 의지합니다. 뭘 위해서? 내 자신이 무의의 집에, 유의의 집이 아니라 무의의 집에 빨리 모이도록, 그 무의의 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생사의 집에서 벗어나서 무의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고 귀의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원하 조동 법성신. 내가 하루빨리 내 육신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법성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육신에서 벗어나서 법신을 증득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한 5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 육신이, 그죠?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쳐서 괴로웠고요. 힘이 넘쳐서 괴로워. 지금은 고장나서 괴로워요. 그죠? 젊었을 때는 힘이 뻗쳐. 그래서 괴로워. 근데 이제는 고장나서 괴로워. 고장 안 나고 힘도 안 뻗치고 했던 것들은 제 짧은 인생에서 한 5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해가지고 눈에 초점이 안 맞는다니까요. 아무리 비비고 봐도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내가 부처님과 같은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나무 대비 관세음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이게 승열바라문도 그 법성신이 위하기 때문에, 육신에서 법신을 꿈꾸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종법, 종불법 화생, 부처님의 법을 쫓아서 변화돼서 생겼다 그래요. 부처님의 법을 쫓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불가능하다? 화생, 변화된 삶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게 전부 거짓말 같았어요. 진짜로요. 경을 보면은요, 전부 거짓말 같았어요.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젊었을 때 말로는 뻥치지 마세요. 경이 전부 거짓말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씩 참인 것 같아져요. 세월이 지난 거죠. 여러분들도 저보다 빨리 통로사에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기껏 79년도밖에 안 돼요. 통도사에 온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먼저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자행동녀인데, 자행동녀 시작해놓고 끝내겠습니다. 자행동녀한테 선제동자가 가니까 자행동자가 선제동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의 아름다움을 봐라 그래요. 자행동녀가 왕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집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를 묻으러 온 선제동자에게 자행동녀가 일러준 법이 뭐냐? 내 살고 있는 이 집의 아름다움을 봐라 그래.
여러분 집 구경 제가 갔는데 스님 이거 한번 구경하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구든지 오면은 누구든지 간에 보여줄 게 있어야 돼. 그게 뭐 골동품이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요. 뭐 유명한 회사의 제품 이것도 아무 소용없고요.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줄 게 있느냐. 다양동녀는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성의 아름다움을 봐라.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보는 거에 턱 보니까 구슬 하나 속에, 그죠? 이렇게 달려있는 게 다 구슬이잖아요. 구슬 하나 속에 일체의 보배와 일체의 부처님과 일체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락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다. 내가 끼고 있는 가락지 하나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 그걸 눈 뜬 사람은 볼 수 있고 눈을 못 뜬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반지를 너한테 물려주마. 그죠? 그 반지가 그냥 반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금가락지 하나가 아니고 은가락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반지가 자기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반지를 너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여러분에게 몇 개가 있을까? 나의 집에 오는 사람에게, 또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물건. 그것을 턱 본 선제동자는 그 자행동자의 전생과 현생을 본 거예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래서 그 자행동자가 산 성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사자분신성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사자로서 한 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끝내고, 3개 했잖아요, 그렇죠? 비 먹고 사는 작년에 했고, 승열 바나무는 작년에 이어서 했고, 올해는 새롭게, 그죠? 자행동료를 했고,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잠깐 시간 동안에는 저희 스님이 못한 것들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다른 경전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젊은 제 시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룬 깨달음을 말씀하신 경이에요. 그걸 저희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각장시설, 그죠? 각지법이다. 각장, 깨달음의 도량에서, 그죠? 시설, 처음 얘기했다. 뭘? 깨달은 지혜의 경계를. 그러니까 제가 선지식, 수도 없는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을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 선지식 한 분이 바로 뭐냐? 각지,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를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다 한 거고요, 주원, 부원, 수 없는 말을 해도요,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부처님의 길을 제시하는데, 화엄경은 부처님의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다. 그게 화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각장, 깨달음의 도량에서
시설, 처음 얘기했다. 뭘? 각지경, 깨달음의 지혜의 경계를.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초전 법륜이 화엄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사르나트 독야원에서 오비구에게 한 말씀이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은 화엄경 설법이다.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어요. 화엄경 자체가 증거고요. 제가 그 증거로 되는 것이 이런 그림이에요. 안 보이죠? 보이면 큰일 나요. 그냥 어디더라, 산치 탑에서 이 조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이 화엄경의 설법을 조각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여러 가지를 이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깨달음 내용을 바로 안 사람은 문수고, 그 알을 실천한 사람은 보현이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문수, 부처님의 법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문수를 만나서 보현의 삶을 살면, 그러니까 화엄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은 다 보현보살이에요. 여러분이 화엄 법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미 뭘 한 거냐? 문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문수를 만났다는 생각이 드셔요?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문수를 만나고도 문수를 만난 줄을 모르니.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순간 내가 누가 되느냐? 수보리가 되는 거예요. 화엄경을 보면은 내가 화엄경에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보살로 얘기하면 문수를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일 뿐이요? 보현의 행일 뿐이네. 그래서 화엄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화엄의 수행자는 보현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행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화엄 법문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은 보현보살의 모습이고, 바로 보현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열애출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다. 그런데 부처님은 화엄에서는 뭘로 표현되느냐 그러면 십불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는 10가지 부처님을 얘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착이에요.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는 무착불을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안주세간 성정각이에요. 이 세간에서 편안히 머물면서 정각을 이룬다. 초기 불교는요,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고라서 벗어나야 될 거예요. 안주세간이 안 돼요. 사바세계는 말 그대로 고통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에 안주, 편안히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무착불이 되는 순간 안주세간, 이 세간에서 그대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된다. 그게 무착불이에요. 그 다음에 원불이에요. 내가 원을 가지면 바로 부처님으로 태어난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뿌다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마지막에 여의불,
내 마음대로 되는 불까지 가요. 그것을 십불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하느냐, 이런 건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십불로서 우리는 보현행을 하는 순간 부처님이 된 거니까, 부처님이 됐다는 건 뭐냐? 무착불과 여의불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문 개송으로 쓴 게 있는데, 제가 설명한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개송으로서 얘기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방왕불 헌경은 각장시설 각지경하시니 포연행도열의 출이요 십불구족 정종행이로다나 오아이미 두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화엄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듣는 것도 학습이에요. 화엄경을 끊임없이 공부해라. 학습하지 않으면 화엄의 세계에 문수를 만날 수가 없다. 화엄경을 펴지 않으면 우리는 화엄의 세계하는 십불을 만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학습해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독송해라. 학습하고 독송해라. 읽어라. 금강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죠. 수지독송, 수지독송. 이 학습은 내가 수지하는 거예요. 배워서 지녀라. 그 다음에 배워서 지니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 안 끝나냐? 잃어버리잖아요. 때 배우면 잊어버리죠. 근데 독송을 해야만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요. 독송이. 그래서 저는 10년 만에 이 독송하는 것을 80권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의 부분의 중생 부분을 설명하고 되는 현수품을 독송해요.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10주, 10행, 10회양은 저는 이제 개참품만 해요. 수미정상 개참품, 야마공중 개참품, 도솔공중 개참품. 그게 전부 10주, 10행, 10회양을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십지품을 하는데 십지품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십지품의 개송 부분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분기에는 이세간품을 해요. 그래서 이세간품도 커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스타일로 제가 줄여서 독송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자에게 소중한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전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고 깊이 사유할 수 있고, 깊이 사유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밝아지고 명확해진다. 밝아지고 명확해지면 뭐가 되느냐? 그걸 경가에서는,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안이 열렸다 그래요. 경전의 안목을 갖춘다. 경전을 학습하는 안목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경안을 얻는다는 것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눈이 금강경이 돼야 된다. 눈이 금강경이 됐다는 건 뭐냐? 눈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돼요. 응무소주가 되는 거예요. 항상 뭘 보더라도
그죠? 수다원 불입 색성향 위촉법, 아라한, 이욕 아라한. 아라한은 뭐냐? 욕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수다원 뭐냐? 육군 경계에 빠져들지 않는 거야. 그게 금강경을 통해서 내가 앉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쭉 제가 개송만 2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하는 개송 속에 제가 지금 짧게 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경교소 초문을 학습우 독송하고 경의 심사유하면 경지가 전명통하리라. 모임이 답은 태장 경전의 구구문문은 진설진여야 통연불신하시니 경문위안하야 불신현견하면 보광십불이 보처보변하시라나. 오임이 답은. 그래서 여러분이 10불이 되셨으니까 이제 통도사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은, 부처님은 뭐하냐 그러면은 항상 예경 제불하는 게 보현이에요. 통도사는 오기만 하면은요 예경 제불이 돼요. 법당이 몇 개다? 12개다. 12법당에 다 그러니까 제불을 예경하잖아요. 그 다음에 댕기면서 부처님 명호를 외우죠.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습니다 약사일의 부처님, 그죠? 칭찬 열애가 돼. 내 행동, 내 한마디 한마디가 보현보살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법당 많은 게 희한하게 싫었어요. 뭔 법당이 이렇게 쪼잘쪼잘 많냐, 쪼잘쪼잘 많냐. 근데 요즘에는 자랑이 됐어요. 얼마나 다행이냐, 그죠? 천왕문만 부르는 순간 12법당의 부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절해래, 절하고 가래.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예불 하는 것이 다 예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공양간에 가서도 잘 손을 해주고, 요 밑에 동네에 가서도 잘 보듬어 주시고, 저도 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